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선포하실 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고 돼지고기를 금하는 율법을 지키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그리스도인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나 이 교훈의 말씀은 결국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인 삶의 중심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영적 교훈으로 지켜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세상을 향한 욕심과 정욕을 버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가면 세상은 그 믿음을 빼앗기 위해서 예수님이 당한 것처럼 성도들을 핍박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심령이 가난한 성도가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지혜와 명철을 갖게 되어 등불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성도를 핍박하는 그 자체가 악한 영이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증거예요. 여러분들을 누가 핍박을 하거든, 내가 살아있구나,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위로를 받으시면 됩니다. 성도들은 세상에서 받는 핍박으로 인해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내적 성장을 이루어야만 합니다.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은 그만큼 성숙한 믿음을 가졌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할까요? TV 장학 프로그램에서 어떤 학생이 1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에 가서 사용할 숙박권과 비행기표를 줬어요. 그 학생이 그걸 들고 너무 좋아하는 걸 보니까 아무 상관도 없는 우리도 너무나 기쁘다 말이죠. 그 학생이 퀴즈 프로그램에 나가서 1등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평상시에 열심히 공부를 했더니 퀴즈 그 프로그램에 나가서 1등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학생이 그 여행권을 받아들고 아직 외국에 가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미 그 학생은 외국에 갈 수 있는 겁니다. 그 호텔이 내 방이에요. 그러니까 이 학생은 갈 때까지 기쁨으로 살았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비유가 2017년에 한 거라 하나님 조금 더 세련되고 비유를 좀 그런 비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했는데 뭐 알려드릴 게 없어요. 근데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바지를 3개에 5만 원을 주고 홈쇼핑에서 샀어요. 근데 거기서 지금 들어오신 분들이 뭐 1600명입니다. 근데 밑에 이렇게 자막이 지나가는데 100만 원을 10명에게 이벤트를 준대요. 근데 어때요 여러분? 저는 평생에 한 번도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 바지가 저한테 필요하니까 사고 TV를 껐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전화가 온 거예요. 또 부러워하는 얼굴 좀 봐. 맞아요. 100만 원 탔어요.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홈앤쇼핑입니다. 그런데 어제 바지 사셨죠? 그래서 제가 보이스피싱이 내가 바지 산 걸 어떻게 알았어? 이제 그랬어요. 내가 속을 줄 알아? 나한테도 드디어 왔구나. 그랬더니 계좌번호 앞에 그 통장 앞면하고 그 주민등록증 앞면하고 사진하고 보내면 돈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보이스피싱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네네 내가 속을 줄 알고 네네 그러고 끊어버렸어요 전화를. 근데 계속해서 문자가 오는 거예요. 통화를 하셨으니까 보내야 된다고. 그런데 계속해서 4-5번이 오니까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또 제가 좀 똑똑해요. 걔네들이 보낸 문자에다 보내면 또 안 된대잖아요. 그 사람이 받는 데잖아요. 그래서 홈앤쇼핑 본사에 들어가서 그 대표 번호를 했어요. 이름을 대래요. 그래서 이름을 댔더니 100만 원 당첨되셨다고. 이게 뭐지? 10명 주는 거에 100만 원이 된 거예요. 또 여러분들 또 바지만 또 계속 사면 안 되고 너무 얼떨떨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세금 22%를 떼고 78만 원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얼떨떨한 거죠. 근데 돈은 아직 안 들어왔어요. 근데 지금 그 돈은 어때요? 내 거예요. 내 거야. 그런데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알아? 아니 그 100만 원이 내 돈인데 왜 지네들이 세금을 그렇게 많이 들어? 그러면서 계속 기쁜 거예요. 마음이 막 너무 즐겁더라고요. 자, 이거구나. 우리가 천국의 하나님 나라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백성이야. 그래서 네가 믿음을 갖고 있으면 나한테 올 거야. 내가 너한테 천국을 줄 거야. 우리 이미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이 땅에서 받은 줄로 믿고 기쁘게 살면 된다는 거죠. 왜? 그건 내 거니까. 그래서 조금 더 크게 기도할 걸. 동그라미를 하나 더 붙게 기도를 할 걸. 욕심이 한도 끝도 없죠. 바로 이거예요. 이미 우리는 아직 내 수중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기쁘다는 거죠. 그 수많은 몇천 명의 사람 중에 10명 중에 제가 10등으로 들어갔겠죠.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 70억의 인구인데 그 중에 우리는 아주 적은 숫자로 남은 자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믿으면 이 땅에서 기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또 이렇게 얼마나 지금 얼굴이 환해요? 진짜 놀랐어요. 저한테도 그런 일이 있구나. 천국을 직접 눈으로 봐야만 천국이 있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천국을 선물로 받고 천국에서 이미 살고 있는 것처럼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런 삶을 사는 자녀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약속을 이미 받았단 말이죠. 그리고 이 약속을 받은 우리들의 믿음의 선조들이 다 천국에 그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제 우리 차례라 말이죠. 천국을 봐야만 믿는 것은 도마처럼 어리석은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천국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일상을 더 풍요롭게 하실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 것입니다. 저는 아직 돈 못 받았어요. 돈을 보지도 못했어요. 근데 그거는 내 거예요. 얼마나 즐겁습니까?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세상의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세상의 권세와 왕권과 그리고 주권과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모두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가 되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성도들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고민해야 될 건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내가 그 한 부분에 서 있는 내가 어떻게 살아날 것이냐 고민하셔야 된단 말이죠. 이 말씀을 붙들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노력할 때 세상의 모든 권세들이 성도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거 저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비유를 잘 알려주고 싶은데 성도들이 좋아할 만한 게 뭐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당첨된다니까. 도구가 되는 거예요. 도구가. 설교가 이상하게 흐르고 있죠. 좋아서 그래. 신나서. 근데 반대로 권세와 왕권과 통치자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멀리한다면 그 모든 것은 창조하신 그리스도께 버림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도 창조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그 피조물들이 버림을 받는다면 누구 때문이에요? 사람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낌없이 버리신단 말이죠. 어떤 것이 우선인지 판단하는 지혜가 있어야만 전능하시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도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는 물질과 건강 그리고 자녀들의 잘됨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삶을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두면은 결국 마음이 세상에 빼앗기게 돼요. 그래서 늘 불행하다 말이죠. 저처럼 왜 그 돈을 주니까 왜 세금을 떼어? 욕심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면 그 다음 단계의 욕심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해야 한다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복으로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심령은 마음 혹은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내 안에 쓸데없는 모든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깔끔하다 말이죠. 하지만 유대인들은 율법의 행위로 자신들을 가득 채우고 있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을 알아듣지 못했어요. 성도들은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세상의 권세와 물질 그리고 인간의 의로 심령을 채우지 말고 신실한 믿음으로 가득 채워야만 합니다. 욕심과 정욕을 버리는 것은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신실한 믿음으로 채우면 그 성도는 영적으로 깊은 통찰력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몰라, 그러니까 물도 갖고 다니고, 혹시 또 볼펜도 있어야 돼, 혹시 또 몰라, 이것도 갖고 다니고. 이런 사람은요 가방이 항상 커야 돼요. 그런데 지혜가 있단 말이죠.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처리하면 돼 하면은 가볍게 다닐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평하고 이러니까 점점 더 많이 갖고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들 집에 가면 그러잖아요. 언젠가 한번 쓸 수 있어. 그러니까 안 버려. 그러니까 속꼬리가 막 옛날 거부터 해서 다 버려야 된단 말이죠. 왜? 필요하면 또 사면 되잖아. 싸잖아요. 근데 우리가 우리 심령에 그걸 갖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영이 꾀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많이 갖고 다니니까. 자연스럽게 인간의 본능으로 채워지는 욕심과 정욕을 버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우면 천국을 너에게 줄게 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인간이 손에 쥔 것을 얼마나 안 버리면 하나님께서 그걸 버리면 내가 천국을 너에게 줄게 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욕심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심령을 가난하게 만드는 것은 분명 쉽지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이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은 그 모든 것의 존재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외에 아무런 의미도 없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잊게 되면 내 것에 대한 소유욕이 생깁니다. 여러분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 모든 것을 관리하도록 청지기로 세워주셨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 거야 라는 생각을 하세요? 정말로? 근데 우리는 어떤 상황이 딱 처음 어때요? 내 건데, 내 건강인데, 내 자녀인데, 내 재산인데, 내 생명인데 한 가지도 내놓지 않는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겠지만 성도들은 반드시 인정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는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라는 기도를 너무나 잘해요. 근데 응답을 딱 받고 나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들어와서 내 일상을 참견하는 것을 거절합니다. 절대로 열어드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문을 두드리면서 야, 내가 너랑 그때 기도할 때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래서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 그래도 어때요? 이제 됐습니다. 이게 우리라 말이죠. 이런 신앙 때문에 설교도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어요. 그리고 자기 생각과 다르면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아니야, 세상을 몰라서 그래.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소유인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에게 거저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왜? 너희들 에덴 중앙에 있는 과실을 먹지 마. 그건 뭐예요? 내 말에 순종해야 돼.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은 것들과 생명까지 모두 사탄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행복하게 살라고 주신 집을 사탄의 거짓말을 분별하지 못해서 모두 다 빼앗기고 만 거예요. 집이 없이 떠돌아다니게 된 아담, 그러니까 아담이 뭐예요? 사람이지요. 사람에게 다시 안정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집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주시기 위해서는 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 값이 뭐예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었단 말이죠. 이것이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사탄의 말을 아버지의 말씀보다 더 믿고 따랐던 지혜롭지 못한 아담의 죄를 아버지가 그대로 떠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생명을 잘 관리하지 못한 아담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또 한 번의 값을 치르셨는데 그것이 바로 원죄를 대속하기 위해 보혈을 흘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아담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죄값으로 자기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실 이유가 있을까요? 그런데도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니까 그 죄값을 대신 대속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과 만물은 처음부터 사탄의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속여서 빼앗은 사탄의 것이 아니고 사람의 것도 아니에요. 어리석은 하나님의 것이라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회복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자, 이런 도자기를 만들었어요. 이게 여러분 여기가 만약에 이가 나갔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고칠 수 있습니까? 못 고쳐요. 근데 도자기를 만든 사람들에게는 지혜가 있습니다. 이걸 고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사람들이 그 죄로 인해서 천지를 다 저주받게 한 거예요. 그 저주를 거두시는 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자기 몸에 정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세상의 것을 거저 맡겨주시면서 관리해달라고 부탁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물, 여러분의 생명, 건강 다 하나님 거라 말이죠. 잘 관리해야 되니까 운동도 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걸 먹어야 되는 거죠. 나에게 좋은 걸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잘 관리하기 위해서 좋은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좋은 말을 하는 말을 내가 듣게 해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약속이라 말이죠. 그런데 청직인 것을 잊고 주인의 이름을 다 떼어버리고는 내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절대로 드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생명이나 재물이나 다 빼앗고는 내 거야 라고 말하는 악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탄이 아담에게 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바로 썩은 것으로 내 심령을 가득 채운 부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구속의 은혜를 입어야 하는 사람들이 욕심과 정욕을 버리지 못한 채 심령이 부한 자로 살아간다면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인생과 생명까지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세상을 버릴 수 있어야 해요. 그리스도께서 마련하신 천국에 그래야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드렸더니 어떤 분이 오셔서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기를 바라고 직장에서 승진하기를 바라고 돈을 더 많이 갖기를 바라는 것, 이거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까? 너무 잘못 배웠단 말이죠.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저 기도만 하면서 가난하게 살아야만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사는 것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심령이 가난한 게 아니라 게으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아담에게 모든 소유권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아담이 얼마나 부자예요? 그런데 왜 지금 성도들은 그걸 죄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기본적으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게 살라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소유가 내 것이 아니라 자신은 다만 청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겸손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베풀어야 되지 않겠어? 그러면 베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 거니까 안 베풀려고 하는 거죠. 물질이 없으면 자녀를 키울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책임감을 가지고 자녀가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열심히 벌어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돈을 많이 가지고 또 성공하는 것은 절대로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성도들이 다 농사를 짓고 가난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더 가난했어요. 지금은 어때요? 성도들이 다 잘 살아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어때요? 여유가 있습니다. 근데 성도들이 볼 때는 목회자가 가난해야 은혜가 된대요. 맞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목회자가 잘못된 길을 가지 않는 사람이라면 자기가 먹고 살 게 있어야 성도들의 주머니를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재정을 안 건드린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들이 옛날부터 그냥 생각했던 그 생각을 그대로 갖고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지금도 한단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요. 자, 내가 하나를 가졌어. 하나를 가졌는데 나는 이만큼 하나를 가졌어. 근데 자, 요거 더 작지요? 근데 세상 사람들을 보니까 2개를 가졌어. 그러니까 이걸로 자족하지 않아요. 저 사람은 2개야. 이 개수를 보는 거죠. 그래서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너에게 더 맡길 수가 없어. 왜? 자족하지 않으니까. 내가 너에게 맡겨준 건 그건데 그걸 잘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왜 자꾸 남의 것을 보고 자꾸 스스로 낙심하고 자존감도 낮아지고 이러니까 신앙까지도 다 버리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내가 청직이라는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가는 것은 하늘에 소망을 두고 과욕을 부리지 말라는 말씀이지 사람이 해야 되는 기본적인 부분까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말이에요. 열심히 살면서 받은 것에 만족할 줄 알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가 일을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에서 21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악한 인간의 본성을 이기고 죄를 멀리하면서 말씀대로 선하게 사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죄를 멀리할 수가 절대로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내가 악한 길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사람이 마음에서 가장 밀어내기 힘든 것이 바로 재물입니다. 더구나 자신이 노력해서 쌓아놓은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하라는 말씀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이 하늘 창고에 쌓아놓는 것이다 라는 설교를 하는 분도 있어요. 하지만 이 말씀은 틀린 말씀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로 사망에 빠진 내 생명을 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소유주이고 왕이시며 주인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으로 마음이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나누게 돼 있어요. 왜? 이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흩어구제함으로 부유케 되는 역사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연약한 성도들이 눈에 보입니다. 돕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억지로 헌금하라는 것 아닙니다. 멀리서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래요. 그 아이는 나한테 헌금을 많이 한 아이야. 그러면 생각을 인간적으로 이제 한번 판단을 하죠. 무슨 헌금을 했지? 그분이 헌금을 낼 때는 늘 그 누구보다도 적게 하시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자기보다 연약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쓰는 돈, 교회에 오기 위해서 쓰는 차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헌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돈을 계산을 해서, 돈을 딱 계산을 해서 이달에 이건 안 돼. 이거는 절대 쓸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나는 헌금도 할 수 없어. 왜? 안 하셔도 됩니다. 왜? 그렇게 하고 사람의 눈이 무서워서 헌금을 하면 건 쓰레기니까 안 하셔도 돼요. 차라리 고기 사다가 가족들이 먹는 게 나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면 일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일하게. 영원전부터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과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까지 한치의 오차도 없이 통치하고 계십니다. 수천 년 동안 이 세상이 변함없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있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여러분 이건요 외우셔야 돼요. 좀 길어도. 정말 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성경 말씀은 절대로 믿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까지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이 믿어질 때 그리스도의 대속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 모든 것이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고 앞으로 다가올 심판과 재림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여러분은 노아의 방주로 그 노아의 홍수 때 이 세상이 잠겼다는 것이 믿어집니까? 믿어지세요? 자, 비가 지금 저렇게 오는데도 얼마나 사망자가 많이 나옵니까? 순식간에 세상을 떠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40일 동안 지하수가 터지고 하늘의 문이 열려서 엄청나게 쏟아붓는 그 비와 지하수와 세상에 안 잠길 것 같습니까? 잠긴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뉴스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우리 집은 물 안 들어서 다행이야. 그게 아니라 성경 말씀이 진짜구나. 세상이 잠길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설마 난 안 믿어져. 안 믿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먼저 확실하게 인정하고 믿는 사람이
자신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둘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은 귀중한 보물을 땅을 파서 묻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계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지요. 자, 보물을 땅에다가 묻어두면 곰팡이도 벌레도 쓰니까 못 쓰게 돼. 그러니까 그거를 하늘에 쌓아두면 어떻겠니?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고 욕심껏 재물을 쌓아두었습니다. 그리고 도적이 들까봐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이 들지 못하도록 담을 더 높이 쌓습니다. 그리고 창살로 철통과 같이 막는 거예요. 그 안에서 스스로 감옥에 갇힌 것처럼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시길, 네가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오늘 내가 네 생명을 거둔다면 너는 그 많은 재물의 주인이 될 수가 없어. 그래서 자신이 청지기가 아닌 주인이라는 생각이 바로 죄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늘은 영원히 지속되는 거룩성과 무한한 가치성에 있어서 이 땅과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위대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일반 천과 실크 있죠. 100% 실크. 너무 비싸, 못 사, 그거는. 그걸 두 개 만져보면 어때요? 달라요. 감촉이 다릅니다. 세상의 것도 이렇단 말이죠.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그 영광과 천국과는 비교가 되지 않아요. 하늘의 창고에 쌓아놓을 수 있는 보물은 이 땅에서 믿음으로 행한 선한 행위입니다. 아시겠죠? 선한 일은 자기의 것을 희생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청직이라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살면서 베풀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에 부한 자들에게 말하길,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며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는 너그러운 자가 되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곧 하늘의 보물을 쌓아놓는 방법이라 말이에요. 물론 소유가 줄어드는 것이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9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말씀대로 선하게 산다면 정신적인 풍요와 물질적인 풍요로운 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으려고 먼 나라로 떠날 때 10명의 종에게 한 문화씩을 나누어 줍니다. 그러면서 내가 돌아올 동안 능력껏 이익을 남겨봐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전도와 믿음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왕위를 받아가지고 귀인이 돌아왔을 때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긴 종이 왔어요. 그러니까 10고를 다스릴 그 축복을 주는 거, 상급을 주는 거죠. 어떤 종은 5문화를 남겨왔습니다. 그러니까 5고를 그에게 주었어요. 이 말씀은 말씀에 순종한 종들이 받는 상급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수건에 싼 한 문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가 이것을 잃어버릴까봐 정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주신 그대로 드리기 위해서 이걸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제가 이렇게 수건에 쌓아놓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주인이 하는 말이 크게 진노를 하면서 악한 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한 문화를 뺏어서 10문화를 가진 사람에게 주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아니, 이 사람은 이미 10문화가 있는데 왜 더 줍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무릇 가진 자는 더 가질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뭐가 없을까요? 여러분, 뭐가 없을까요? 이 사람이 고민을 안 했을까요? 한 문화를 지키기 위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을까요? 근데 뭘 안 했어요? 행동으로 옮기지를 않았어요. 그 사람이 만약 장사를 하다가 그 한 문화를 잃어버린다고 해도 그 주인은 그거를
순교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는 잃어버린 게 아니야. 얻은 거야. 정말 그 한 문화를 가지고 이 사람은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주인에게서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자기만 갖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단 사람이 10고를 다스릴 수 있는 그 10고를 받을 때는 어때요? 자기도 받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주인은 결과를 보고 말씀하십니다. 순교라는 건요, 그 과정이 얼마나 큰 열심이 들어갔는지 주인은 알아요. 나는 다 잃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주인께서는 너는 잃은 게 아니라 얻은 거야. 그 사람이 만약 전능하신 왕의 마음을 깨닫고 열심히 일했다면 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난한 심령으로 헌신하는 선한 마음이 바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10문화를 남긴 사람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온전히 깨달았기 때문에 목숨을 다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성도는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을 가진 거예요. 10문화를 남긴 사람은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지 안다 말이지요. 그래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한 문화를 더 받는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충성하는 사람들이 받는 하늘의 상급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목숨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아닙니까 이게? 이런 귀한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천국과 상급을 절대로 아끼지 않으세요. 사람이 원하는 복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다른데 사람이 원하는 복은 세상의 소유를 많이 쌓아놓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육체의 가시적인 풍요함을 넘어서 영원한 세계에서 누리는 평안과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하면 이 땅과 또 다음 세계에서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정말 그 지하도 그 차에서 돌아가신 분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알았을까요? 아침에 출근할 때? 나갈 때 알았을까요? 돌더미가 그렇게 무너져서 자기가 그 밑에 깔려 죽을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 거예요. 다 남의 일로 알았을 것입니다. 뉴스에 나오니까 아마 혀를 찼을 거예요. 딱하다고. 우리도 전혀 다르지 않단 말이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사명을 더 감당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야만 사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사명을 만들라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합니다. 비록 세상에 있지만 천국을 소망하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모두 채워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욕심과 정욕을 굳이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한여름에 겨울을 대비해서 코트 입고 다니는 사람 없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면 그때 정상적인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나라의 소유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시민권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처소가 있어요. 영원히 살 것을 여러분은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은 흩어구제함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기 때문에 지킬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처럼 세상의 삶을 평안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세요. 예. 그러면은 그 기도의 그릇에 맞게 하나님은 분명히 주십니다. 근데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주실 걸 믿어야 된다 말이죠. 달라는 기도는 걔가 엄청나게 해. 근데 믿지는 않아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단 말이죠. 내가 그 아이한테 언제 줘야 될지 모르겠어. 왜? 달라고는 기도하는데 나를 믿지는 않아.
하나님께서 그런 선한 자녀를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호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부끄러워서 전도를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되고 잘 살고 웃으면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성도를 악한 자와 악한 영으로부터 보호하실 것입니다. 천사와 환경을 좋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천사를 보내셔서. 여러분에게 천사가 역사하지 않는다고요? 영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세요. 요한계시록 21장에 소개하고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은 너무나 아름다워서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문을 12천사가 지키고 있어요. 성벽은 벼곡으로 만들었대요. 그리고 성은 정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맑은 유리와 같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골드바를 갖고 오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없어. 그걸 이렇게 쫙 보여주면서 이게 길에 깔렸어요 이렇게 보여주고 너무 싶었거든요. 이걸 기도했어야 되는 건데 골드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못 갖고 왔어. 여러분의 집에 있는 걸로 보세요. 12문은 진주로 만들어져 있대요. 그리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와 같은 정금이며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 되어 주셔서 해와 달이 필요 없을 만큼 밝은 빛으로 밝혀주셔서 부족함이 없는 곳이래요. 가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영광으로 가득한 새 예루살렘에서 살아갈 자녀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팔 소리가 나면 무조건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유대인들의 세상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7년 대환란이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는 죽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만 예수님을 믿고 올라가고 내 자녀들은 어떻게? 그러면 자녀들을 지금 믿음이 좋게 만들어주면 돼요. 같이 가면 되죠.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이미 천국에서 사는 것처럼 이 땅에서 기쁨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최선과 욕심을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통장에 있는 그 물질을 막 돈으로 계산하지 말고 숫자로 보세요. 그러면요 여러분 그렇게 불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교만해지지 않아요. 제가 우리 이지 집사님한테 늘 하는 말이에요. 숫자로 보라고. 숫자로 보면요 욕심이 생기지 않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뭐예요?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십자가에서 죽었고 너희의 생명은 하나님 안에 감추었기 때문에 사탄이 너희를 건드릴 수 없다라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아름다운 천국에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이제 우리는 모두 썩어질 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 다 응답받을 수 있어요. 왜? 내가 갖겠다고 기도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엄청난 영광을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뿐입니다. 저도 기도하면서 너무 신기해요. 여러분 사진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성도의 심령은요. 그러면 정말 어떻게 그렇게 사람마다 정확하게 알려주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를 다 적어놨어요. 궁금하지요? 안 가르쳐줘. 이렇게 제가 한마디 할 때마다 저게 난가 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육신과 정욕을 가질 수 있는 육체가 없어요.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며 청지기의 역할을 수행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선한 양심으로 사명을 감당한다면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영원한 삶을 보장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부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가 되어서 이 땅과 하늘의 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셔서 아담이 그 모든 것을 맡아 잘 관리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그 사랑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한 아담은 주님의 사랑을 배신했고 그 죄는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은혜와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고 온전히 한 길로만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저희들은 날마다 가슴을 치며 회개해도 모자랄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죄로 파괴하고 아름다운 심령을 죄로 채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로 사용해야 하는 육체를 욕심과 정욕으로 가득 채운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으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저희들에게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도 하늘의 소망을 두고 청지기로서 하늘 창고에 선한 믿음을 쌓으며 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멀리 보며 기도하게 하시고 깊이 보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넓게 보며 구원받을 영혼들을 품어 하나님 나라 지경을 넓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배신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사랑을 흉내내며 넓은 길로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욕심과 정욕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 달려가는 성도의 삶을 살다가 훗날 주님을 만났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도 10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5고을을 다스릴 순종과 겸손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고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